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은혜로 인하여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특별히 강해져라 라고 하는 이 강해짐에 대한 묵상을 오늘 저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함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치러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강해야 되겠다, 이 나라 강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주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결과를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측에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나가서 협상을 했죠. 43시간인가요? 긴 시간을 협상을 했는데 결국 북한의 유감을 받아내고 그리고 또 한 걸음씩 물러서서 이제 평화 상태를 유지하자는 그러한 마무리를 이끌어냈죠. 물론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지만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전쟁이 나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말들이 이렇게 오가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이 전투력은 얼마나 될까 비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까부는 걸까?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남한 그리고 북쪽 이 군사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봤어요.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이렇게 발간하게 되는데 2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인 2014년에 발간된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병사력, 그러니까 군사력이죠.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5위였습니다. 특별히 이 병력의 규모 있죠. 군인들의 숫자가 북한은 현역만 120만 명, 예비군은 770만 명. 숫자적으로만 합하면 병력의 이 순위는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군사력을 지녔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무기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일단 이 군사를 먼저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역에 있는 군사들, 군인으로 있는 사람들의 숫자 차이가 북한이 우리보다 1.9배가 많았어요. 예비군은 2.5배나 많았습니다. 전차를 봤더니요, 전차는 우리보다 1.8배가 많고요. 야포라고 해서 이렇게 폰가 봐요. 대포 같은 것, 이게 1.5배가 많고요. 방사포라고 그래가지고 막 바바바바박 쏘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보다 27배가 많고요. 전투함은 3.9배가 많고요. 잠수함은 무려 7배가 많고요.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기가 6배나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사하기로 핵무기가 한 20여 발 있을 것이다. 화학무기는 2,500톤에서 5,000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물무기가 11여 종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어떨까? 미사일 봤거든요. 미사일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북한이 훨씬 더 많은 우세한 그러한 무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 그러니까 뭐 군사력, 무기력 이러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한 북한의 한 80%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더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사력으로만 보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힘이 센데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거는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강력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죠. 북한의 이 군사력이 대부분 재래식 무기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재래식 무기의 양이 많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북한과의 이런 문제를 함께 보면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이 북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싸움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죠? 세상은요, 약육강식, 여전히 힘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좀 더 힘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력, 안보에만 힘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강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지방을 갔다 오는데 음식점에서 큰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함께 있던 동료와 한참 웃었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음식점인데 이렇게 썼어요. 무슨 정육점 이렇게, 그 옆에 뭐라고 붙였냐면 3년 동안 망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가게가 망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라는 걸 간판보다 더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재밌다 하고 웃었거든요. 3년 동안 우리 가게는 살아남은 가게라는 것이죠. 살아남은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는 그런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은요, 강함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세상의 방식, 힘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라는 말은 은혜로 인하여 강해져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그 강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강해질 수 있다. 은혜 받아서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성도의 강함은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갈 때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 일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쏟아버리지 않도록, 은혜가 방전되지 않도록 은혜를 또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 보면 항상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은혜의 분위기를 본다 그래요.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강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읍시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읍시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은혜를 받아서 강해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은혜를 받아서 강해진 다음에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더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서 강해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 이 강해지는 것과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먼저 2절에 보십시오. 2절 바울이 말하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핵심은 뭐냐면 부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탁하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위탁하다, 위임하다,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은혜로 강해지는 것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서 위탁하라.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 강해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탁한다, 위임한다라고 할 때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관리자인데 아무 사람에게 키를 맡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충성됨이 있고 신실함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키를 맡길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만 하다고 다 키를 주나요? 그 사람이 성실하다고 다 키를 맡기나요?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었다고,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무조건 위탁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많이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둘러보면 그 위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위탁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충성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한다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기고 손을 놓는다는 것은요, 생각만큼이나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에 말하는 위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위탁의 달인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삼으실 때에도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맞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에게 또한 자기 일들을 위탁하시죠. 바울 같은 사람, 사울로서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그 괴수 중에 괴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역시 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위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안에 보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나이가 어린 목회자입니다. 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도록 그것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위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을 하죠. 디모데가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위탁했을까요? 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위탁했다고 봅니다. 위탁을 해주려는 사람, 그 위탁을 받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흠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잘하면 뭐는 못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아야 또 마음이 강해져야 그래야 마음껏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2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주의 공동체. 그러기 위해선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 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은혜를 받아야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서 고난을 견뎌라. 3절 보세요. 3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어려움이 있는, 고난이 있는 길인데 우리가 서로 견디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에 견디는 일, 이 고난스러운 일에 대한 예를 세 가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병사예요. 군사. 또 5절에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농부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고난을 견디며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4절의 병사를 보십시오. 자기 생활을 할 수 없고 병사로 모집한 사람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남의 일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이 없이 남의 계획, 그 정해진 규칙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수고와 어려움을 갖게 하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운동선수, 이 운동선수도요, 고난과 수고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죠.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날 경기에서는 그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규칙을 살짝 이렇게 어긋나가지고요, 조금 쉽게 경기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고 이김은 절대 이김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고난을 받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정한 규칙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운동선수입니다. 6절에 보면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농부는 병사에 비해서 또 운동선수에 비해서 지킬 법이 별로 없어 보이죠. 하라는 게 안 하면 되지 뭐. 규칙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물은 얼마큼 줘야 되고 또 언제 뭘 해야 되고, 이게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어요. 청계집사한테 물어보세요. 농사하는 게 쉽냐고요. 가보니까 아유 쉽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매여야 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지켜야 되고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병사처럼 내 욕구, 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것, 내 계획,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참아내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절제함이 있는 것들이 신앙생활에는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는요, 운동선수처럼 법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기준인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인 것 같지만, 진짜 우리를 붙잡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아니겠어요? 또한 신앙생활은 날마다 농부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오늘 말씀과 정의해서 한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견딘다는 게 쉽나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막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러면 희한하죠. 분명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그런데 왜 그런지 내 마음이 담대해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죽기야 죽겠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조그만 문제를 만났는데도 내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하늘이 노려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작은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다 할지라도 작아 보여요.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조금만 아파도 다 싫어요. 뭐라 그러면 확 성질 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는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은혜를 받아야만 위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 받는 일에 좀 욕심을 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이때 어디야? 내가 가야 되겠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강해져야 된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특별히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자꾸 방해하거든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